여러분 보세요. 인간은요,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존재의 가치 혹은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의 생존 자체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삶이라는 그 고상한 목표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장에 죽을 판인데 삶의 가치니 존재의 의미니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 자체가 사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 사회에 속하게 된다면 삶이라는 말 자체가 사치가 되는 겁니다. 생존이 보장된 이후에, 생명의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그 다음 우리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들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와요. 한참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쭉 서술해 나가다가 갑자기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관한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 도시를 주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펼쳐지죠. 아니, 다른 세상의 모든 도시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왜 유독 그곳에만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눈을 두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직접 언급하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울부짖음과 아우성이 내게 상달했다. 요즘 우리 친구들 말로는 선을 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뭔가 선을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울부짖음일까?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사탄의 참소일까? 그럴 가능성도 많습니다. 원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해놓고는 죄 지으면 그걸 또 하나님 앞에 꼰질러 가지고 심판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참소하는 게 이 마귀죠. 마귀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혹은 그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힘없는 약자들이 내뱉는 탄식과 고통과 눈물의 울부짖음일까?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은 것은 약자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도시를 직접 감찰하시고 판단하셨죠. 이게 망하기는 망해야 할 도시인 게 얼마나 어두워졌으면 지금 자기들을 심판하러 온 천사를 뭐로 봤습니까? 요거요 희롱거리 요거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놀이객감으로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새로운 뜨내기가 마을에 들어왔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천사들은 뭔가 달라도 좀 색다른 느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죠? 뭔가 좀 아주 독특한 존재감을 가진 새로운 뜨내기가 마을에 들어오니까 흥미를 가지고 분명히 남자의 모습으로 찾아왔을 텐데 그들을 성적으로 겁탈하겠다고 내놓으라고 덤비고 있는 모습이죠. 울부짖음은 바로 이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나온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천사가 아니라 실제로 나그네요 뜨내기들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꼼짝없이 잡혀가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그들의 인권은 처참하게 짓밟히는 형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의 모양새, 제가 일부에는 꼬라지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의 모양새가 도대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걸 막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고 무릇 남녀노소가 다 나와서 그거 좋은 구경 났다 하고 이렇게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학적 용어로 하면 집단 관음증에 걸린 것처럼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처참한 불행이, 그것도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이 악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을 구경거리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약자의 인격과 생명이 파괴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에 대해서 재밌는 구경거리처럼 바라보는 몰지각의 사회였고 무감각의 사회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심도 연민도 느낄 수 없는 완전히 굳어버린 마음의 상태 속에 있었다는, 동심마저 그랬다는, 노인들의 마음마저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이 역사 속에서 존재할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기사에 실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가 서로의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회로 세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안 된다라는 하한선을 치신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선을 넘는 거다라고 주님이 딱 쳐놓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도 생생하게 압니다. 왜? 자기들이 당했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그랬죠. 남의 생떼 같은 자식을 남자면 전부 강물에 쳐넣으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들 낳으면 강물에 넣어서 죽여야 하는 이런 무자비하고 몰인정한 힘의 폭력, 그 속에서 눈물 짓고 애통하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보다도 더 이 계명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억눌린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생생하게 경험했죠. 따라서 제6계명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소명과도 같은 명령입니다. 야, 역사의 판이 다 이 모양인데 너희들은 이 역사 속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라. 어떠냐? 이 역사 속에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보면 어떠냐? 주님이 그들을 향해 프로포즈 하신 것이다 라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살인하지 말라. 단순한 명령 외에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해설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론에서부터 제5계명까지를 꾸준하게 충실하게 따라오며 공부한 분들이라면 이것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 6계명 강해에 있어서는 근거와 이 계명에 대한 근거가 뭐고 당위성이 뭐고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짧은 명령, 해설도 없고 그 다음에 설명도 없는 이 짧은 명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준,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를 원하셨는가라는 그것을 타겟으로 삼고 이렇게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오늘은 문제 제기만 하고 마칠 겁니다. 십계명 서론할 때 이미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은 주로 금령입니다. 금지의 명령이죠. 하라는 것보다 뭐가 더 많아요? 하지 말라 하는 게 더 많습니다.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것만 안 하면 돼 이러면 되는 겁니까? 이게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라 그랬죠. 절대로 그렇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왜 하지 말라고 하셨나는 근본적인 이유에서부터 끝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의미 그리고 뜻을 우리가 깊이 파악한 이후에 그렇다면 그 명령은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바로 이런 문화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어떻게 성숙해서 꽃을 피워야 할 명령들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당시에 십계명을 주실 그 근동 지방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은 결코 수준이 높지 못했습니다.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깊고 고상한 형태로 이 명령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최소한도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딱 그어놓으신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뒤에 설령 그럴지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마지노선을 치신 겁니다. 사실 십계명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겨우 십계명에 이렇게 했으니 나 그거 안 했어. 6계명으로 치면 나 살인한 적 없습니다. 그걸로 끝 이렇게 해버리면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하나도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면 아주 유아기적인 초보 중에 초보적인 수준에 밖에 도달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4계명도 그랬고 5계명도 그랬고 마찬가지죠. 5계명은 부모한테 잘하라 그랬지만 결국 이것은 권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전체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거기에서 출발해서 성숙해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6계명과 관련돼서 해설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타인의 생명에 관해서만큼은 절대로 네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네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이것이 생명 존중에 있어서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강조하신 거죠. 여기에서 점점 자라서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가 넓어지고 익어갈수록 생명에 대한 가치, 생명에 대한 의식과 사상을 더욱더 공고하게 세워서 주님의 법을 따라 성숙한 자리로 점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요구하고 계셨던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그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분은 이방 세계 속에 깊이 침잠되어 살아왔던 그 문화 속에서도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 금세 그 계시의 말씀에 반응하고 듣고 깨닫고 따라 나설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어디 가서 땅 비벼볼 때도 없는 그런 생면부지의 땅을 향해서도 기꺼이 약속하신 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만큼 의지적으로도 아주 결단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분? 동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조카 롯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조카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는 인격자였죠. 그죠?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지금 한국 사회하고는, 아니 한국의 유교 시대보다도 훨씬 더 강한 가부장제적인 사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의 왕적인 존재였고, 심지어 아내마저도 남편을 뭐라고 불렀다고 나와요? 주라고 불렀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완전 땡실한 가부장제적인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문화 속에서도 화평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기꺼이 조카의 다음 차순으로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진짜 위대한 인격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적이고 인격적인 거장마저도 자기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망설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대신 내보내버립니다. 아내를 갖다가 넘겨버리더란 말이죠. 그죠? 이게 바로 시대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영성과 인격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 역사적인 흐름의 틀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구원해 주십니다. 직본적으로 개입하시는데 아주 무섭게 개입하십니다. 빼앗아간 자들의 나라를 혹은 그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경고하셔서 벌벌 떨면서 막 선물을 챙겨서 내보낼 만큼 하나님이 정말로 무섭게 개입을 하시죠. 그것은 힘이 있다고 해서 빼앗아간 자뿐만이 아니라 특히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아주 엄격한 교훈을 주시고자 함이에요. 아무리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는 사회적인 형편, 문화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일단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아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법이란 없는 것이다,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교훈해 주셨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시대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시대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주셔도 높은 수준으로 주면 아예 이해를 못하니까 기본적인 차원을 먼저 제공해 주시고 거기에서 쭉 성장해서 여기까지 가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체계 속에서는 제일 성숙한 단계가 뭐예요? 이 팔복, 예수님 다음, 하나님 다음에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이 가장 완성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사사기에 보면 19장에 이때는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율법을 받은 지도 한참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후입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어떤 레위인이, 성직자죠, 레위인이 첩을 두었대요. 에? 레위인이 첩을 두었대. 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첩이 또 간음을 행하고 집으로 도망을 갔네요. 그러자 레위인이 친정까지 따라가서 또 다시 데려옵니다. 징계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덮어줄 테니까 딱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데리고 오는 길에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동네의 비류들, 이 건달들, 불안당들이 와서 남자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희롱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남자도 누구를 내보냅니까? 예, 자기 첩을 대신 내보냅니다. 그래서 첩이 밤새도록 폭행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다음에 아침이 되니까 문 앞에 와서 쓰러져 죽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교회 안에서입니다. 이게 약자의 인권을 무시한 폭력이 일어났고 그게 생명을 해하는 데까지 갔던 겁니다. 이게 제7계명에도 걸리는 문제지만 기본적으로는 제6계명이 무시된 거죠. 다 얘기하려면 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 동족 상잔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라는 마을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이 됩니다. 한 지파가 아예 완전히 이 사건으로 거덜이 나서 없어져 버릴 지경까지 가게 되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지요. 입다라는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라는 직책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권을,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과 똑같은 존재가 바로 사사죠. 그는 가장 권위 있는 존재요, 직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사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장에서 전쟁이 힘겨우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님, 이 전쟁 이기게 해주시면 우리가 돌아갈 때에, 승전의 길을 갈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합니다. 이 모양이었던 겁니다. 이 모양, 이 꼴이었던 거예요. 사사니까 가장 권력이 있고 힘센 자죠. 누가 나오든지 번제로 드린다니. 아니 대체 누가 나올 줄 알고요? 나오는 그이의 생명이 자기의 소유물입니까? 남의 생명에 대해서, 타인의 생명에 대해 일고의 두려움이나 존중의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것 참 가관이죠.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나름 자기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지금 전쟁에 임하려고 합니다라는 이 열심을 표현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마침 갔는데 자기 딸이 나와서 분위기가 갑자기 확 슬퍼지죠. 그럼 남의 딸이 나오면 기뻐집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말씀에 대한 이해와 무지가 소위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엉뚱하게 나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항상 말씀은 거룩하고 온전한 해석과 적용 가운데서 교정을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말씀의 지도를 받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지도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자, 이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정도 수준밖에, 교회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들에게 이 법의 목적이 이렇게 고상한 것이니까 따라오너라 라고 그렇게 수준 높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의 문화적인 수준, 역사적인 수준이 여기까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두고 6계명을 읽어야 합니다. 설사 너희들의 시대가 그럴지라도, 그렇게 두서없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가치가 전도되고 엉망진창이 된 상황일지라도,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타인의 생명에 관한 것에 관해서는 절대로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네가 강자고 네가 힘 있는 자라고 해서 함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못 박아 두신 것이 바로 이 6계명의 가르침인 거예요. 정리하자면 오늘 문제 제기라고 그랬죠. 이 정도로밖에 주님이 주실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가 생명에 대한 이해에서 얼마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나. 그 위에 보면 파생되는 율법에 있어서도 어떤 죽음의 사건에 있어서 이게 고의적인 살인인지 아니면 과실치사인지 이 정도는 구분해라, 여기까지는 주시기는 했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매듭을 짓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로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제6계명을 어느 선까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6계명을 붙들고 어디까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가슴앓이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계명을 주신 지가요, 이 6계명을 주신 지가 무려 지금 우리로 치자면 3,4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도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죄 범한 적이 없어요,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 3,4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통탄하고 가슴을 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한국 사회, 아니 기독교가 1,000만이, 요새는 뭐 그래도 좀 줄여가지고 한 800만이라 이러더라고요. 교회가 즐비하게 늘어선 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생명 존중에 관한 이해와 가치, 아니 교회로부터 생명 존중에 관한 이 거대한 물결이 성숙하고 3,400년이라 숙성된 이 물결이 사회를 향해 막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려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적지 지금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일들 중에 뭐 사형제 폐지, 범죄자라도 생명은, 인권은 막 이렇게 하면서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많은 분들이 낙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누가 더 약한 생명입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태중에 있는 가장 약자 아닙니까? 약자 아닙니까? 그 최악의 상황이라도 살인해서는 안 된다. 생명을 네가 힘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이처럼 교회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런 가치들이 지금 도전을 받고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빛으로 보냈다 그랬는데 세상이 어두우면 이건 우리 탓입니다. 빛이 일을 안 하니까 어두운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맛이 없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도 주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한국 교회가 통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제가 최근에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학가에 마약이 지금 팍 퍼지고 있답니다. 2만 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남의 생명을 그렇게까지 파괴하면서 얻고자 하는 이들이, 지난주 뉴스 중에 보니까 무슨 뭐 화물선 밑에 뭐요 3천억 원 규모의 어떤 마약이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경찰이 압수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해야 될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온전한 빛의 자녀들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저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이런 소화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품고 기도하고 고통스럽게 끝없이 내가 너를 죽여야만 나는 살겠다라고 대립하고 있는 이 사회의 지도층이나 이 모든 문화나 이런 것들 속에서 교회만큼은 그 극단적인 양자라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십자가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진정 법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상하고 높으신 뜻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며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애를 씁시다. 주님이 우리들의 시대에 너는 그 일을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3,400년 동안 숙성된 6번째 계명의 이 아름다운, 뭐랄까요, 이 열매, 깊은 사골 곰국 같은 이 깊은 맛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